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14장을 읽었습니다. 14장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들을 같이 보내가지고 솔로몬 때도 물론 두로 왕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에 앞선 다윗 왕 때 궁전을 짓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 보면은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그렇게 그 궁전을 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또 뭔가 연구해가지고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읽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로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배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깜짝 놀라움과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변의 왕, 특히 두로의 히람 왕을 통해서 그러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개입하셔서 통치하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전에도 물론 함께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 펜팔로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아니 여러분 이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지금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럼 왜 깨달았냐 그러면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갖다 붙들어서 높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오의 비처럼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두로 왕을 보내가지고 아니 어떻게 또 싸움도 하고 했던 두로 왕이잖아요. 페니키아. 그런데 그 왕이 어찌 나를 위하여 궁을 지어줄 수가 있지? 왕궁을. 그것도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높이 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높이 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또 한 명 한 명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 묶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모두를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세우셔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아내들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밧세바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1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 낳았던 아들들도 있었죠. 앞에 나왔던 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다 합해서 19명의 다윗의 그러한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렛 이렇게 13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2개가 있죠. 나단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나단은 이제 마리아 계보로 연결이 되고 여기 있는 솔로몬은 요셉의 계보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계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의 13명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요. 그때 당시 아들들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징적인 그런 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복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14장에서는 이제 8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전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을 벌이러 온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그 밑에 있었음을 알잖아요. 도망쳐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블레셋 밑에 들어서 아가야 그 왕 밑에서 있었음을 시글락 그래서 마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생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밑에서 그렇게 놀았던 그 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를 없애자. 우리가 새빵 내줬던 새빵살이 했던 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착해버린 거예요.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약속된 날짜 끝까지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이 조급증에 시달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미 느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빨리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나와서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 조급함이 나타나죠.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하게 되죠. 물론 뭐 어떨 때는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빨리빨리 할 때는 조급해하면은요 안달할 때는 안 됩니다.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뜻을 내세워서 상황에 따라서 춤춰서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다윗도 역시 느바임 골짜기에 적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너무나 멋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넘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바알브라심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브라심이라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죠. 바로요. 자, 하나님이 물을 쪼개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칼로 물베기는 쉽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또 베어놔도 뭐 양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합해져 버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씁니다만은 칼로 물을 쪼갠 것 같았다.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곳에 쳐들어왔던 느바임 골짜기에서 질을 쳤던 블레셋 백성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왔던 그러한 우상들, 옛날에는 신들의 전적이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죠. 뭐 이스라엘 백성도 옛날에 이걸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가져가서 싸우다가 뺏겨버리잖아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홀로 방치되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언약궤를 지키고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 우상들을 가지고 싸움에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또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명령하여 그걸 모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들은 쓰레기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불사르지 않는다면요. 이 병사들 중에서도 슬그머니 그 우상을 갖다가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와요. 숨겨서 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걸 섬긴다니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 왕들 옛날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왕들도 그랬잖아요. 이방 신들을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이방 신들이 그 이방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갖다가 그걸 섬기는 왕들이 있잖아요.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걸 없애버려요. 다 불살라버립니다. 깨끗하게. 그러한 동기와 의도 그러한 전혀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이 다윗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가지고요. 이러한 일이 1차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오요. 이처럼 악한 자는요. 끈질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서 백보자 심판이 영원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악한 자는 계속해서 활동해요.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뭐 믿음이 좋다고 악한 자가 유혹을 안 한다고요? 천만에요.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쁘니까 믿음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던 사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그런 유혹은요.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믿는 자까지 그들이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악한 자는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미혹하고 겁주고 겁박하고 합니다. 참소하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또 쳐들어와. 그렇게 바알브라심 칼로 물을 쪼개듯이 그렇게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쳐들어와요. 끈질겨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 또자가 참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 데가 아니라 또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넉넉히 지난날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는데 또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묻게 될 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있게 친밀한 가운데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윗을 이끌고 계심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주 올라가 이합진은 마주 올라가서 칼로 물을 베듯이 그렇게 무찔렀는데 이제는 마주 올라가지 마라. 뒤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15절이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간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서 너는 뒤따라와서 이삭 죽기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보다 앞서가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올 거 다윗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반복되는 것이라고 반복되는 하루라고 또 늘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그렇게 기존에 해왔던 또 방법대로 습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 묻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긍휼과 또한 새로운 자비와 성실하심이 우리를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절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나타낸 결과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성을 온 이방 가운데 세상에 퍼지게끔 그렇게 하고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입혔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은 친밀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우리가 기도하며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되고 복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